자, 오늘 마지막 시간 야고보서 5장 끝부분입니다. 제목은 진정한 행함은 인내의 기도, 이런 제목인데요. 자, 여기 이제 제가 시작할 때 그 루트가 이게 행함에서 신이라 이래가지고 그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 하여 이 편지를 아주 그 등급이 낮은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조금 폄하했다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제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히브리서를 야고보서를 저희가 이게 여기에 강대상에 야고보서 이 5장을 다 프린트를 해서 저는 한꺼번에 밑에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여러 말이 아니에요. 간단한 말입니다. 간단한 말인데, 그래서 이 간단한 이야기를 왜 읽어도 잘 모르도록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잘 이제 설득하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생각이 있어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서 어제도 지난 10월 3일 날은 광화문에서, 어제는 서초동에서 몇십만 명이 모였다, 몇백만 명이 모였다, 이러면서 숫자는 의미가 없다 그러는데 양쪽 다 설득을 당하지 않습니다. 말을 바로 해도 그렇습니다. TV에 나와서 정치 토론화 패널들이 서로 자기 주장만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야고보도 이런 사람의 성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정을 알아서 그를 알아듣게 선다고 해서 그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뭘로 했냐니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을 하니까 그 성경 지식이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뭐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야고보서를 100번 아니라 1000번 읽어서 외운다고 하더라도 이 야고보서가 깨달아지는 내용의 그 의미를 깨달아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도 이거를 비틀어 가지고 비유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6번째인데 6번 이 편지를,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시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조금은 보일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문학적인 요소가 가미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성경이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문학적인 하나의 작품으로서 사람들이 읽다가 보니까 이거는 진짜 거룩한 문서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1장에 이제 보면은, 제가 시작할 때 습니까? 지금 이 편지는 흩어져 있는 12지파,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돼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데 그 각 교회에다가 보냈는데, 이게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이다. 그래서 인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하면서 1장 2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뭡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리라. 또 그분은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이 뭘까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오늘은 뭐라 했습니까? 지금 기도로 시작했는데 오늘 마지막에 뭘 합니까? 엘리야의 기도로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열매가 맺힌다. 엘리야
낱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의 샘플로 누구를 줬냐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맨 마지막 그 5장의 그 뭡니까 19절 20절은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본문 비평을 어떻게 내가 비평할 공부를 안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19절 20절은 뭡니까 갑자기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뭐랬습니까? 19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렇게 끝나는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가 편지를 필사하는 사람이 혹시 덧붙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뭔가 의심이 드는 그런 이제 그 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뭡니까 베레아 사람처럼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해 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자녀들에게 그냥 돈을 탁 현찰을 캐시를 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문제를 주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그냥 열어서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황무지를 누가 살고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가 저 땅을 너희에게 줬으니까 너희들이 저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저 땅을 차지해서 살아라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땅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주면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 구하면 주는데 그 기도의 샘플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욥과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기도 응답하면 누구 기도 응답이 좋습니까? 솔로몬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뿐 아니라 뭣도 줬다고? 부와 기도 주었더라.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야고보는 그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야고보는 알았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될 거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짐을 통해서 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부패할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주었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살겠지만 거기서 너희들이 타락할 것이다 라는 걸 이 모세는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서 타락하면 어떻게 해라 라는 그 유언까지 미리 하고 있습니다. 그 안 했으면 참 좋겠는데. 예. 여러분 결혼하면은 결혼 지난주에 우리 결혼한 우리 이제 가정도 있는데 저는 제가 줄에서 하면 꼭 이 말은 합니다. 너희들 오늘 결혼했지만 앞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부부싸움이 있을 것이다. 사내 만에 하는 날도 올 것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황혼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80이 넘어돼서요 이혼을 하고요. 심지어 며칠 전에 보니까 80이 넘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때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위험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어째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시험에 빠져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에게
들으라 부한자들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살이 찐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커서 안정이 돼서 이제는 이 교회에서 뭔가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너희들이 치는 그 양들이 너희들이 말씀을 주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 소리 지르고 그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오늘 7절에 뭐라 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럴지라도 여러분 이 부한 자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7절에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해할지라도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칼을 들어서 대항해서 그 사람을 다시 찔러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처리하도록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참 어째 보면요 이게 참 억울한 것 같고 정당방위를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지만 여기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죠? 아벨. 마지막 순교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 참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뭐예요? 9절에 보니까 원망하지 마라. 10절에 보니까 고난과 오래 참으로 본을 삼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욥이 부자 됐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부자였는데 믿음으로 살는데 사탄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쫄딱 거지가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축복이 없는 편지입니다. 부자 됐는데 쫄딱 망했는데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다. 욥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한 자들입니까? 뭐의 부한 자들? 말씀의 부한 자들이다. 그 말씀을 인하여 핍박받을 때 욥처럼 원망하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혹시 여러분 부자입니까? 그 부자가 혹시 여러분 재산이 생각지 않게 경기가 안 좋아서 다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혹시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노하우가 많아서 뭔가를 잘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재능조차 설 수 없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하라는 겁니다. 또 한 사람 누구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 근데 여러분 엘리야가 무슨 기도를 했냐라니까 알라딘의 요술 방망이를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꾸로 엘리야의 기도 방망이는 알라딘의 요술 방망이의 반대 기도입니다. 그 풍성하던 아합 시대에 요셉이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뭐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단한 기도죠. 소위 말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한 기도입니다. 그걸 어떻게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째 생각하면 안 그래요? 저주지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욕했다고 쫓겨나는 목사들이 들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 못 섬겼다고, 양을 잘 못 친다고. 예.
그 부모들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저주해서 어떻게 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고 우리가 자초지종을 잘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는 그 엘리야의 기도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나옵니까? 앞에 엘리야의 기도는 앞에 나오면서 뭐가 나오느냐니까, 고난 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된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해라.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우리 고난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난 당하면 낙심하죠. 낙심하고 기도해라.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기의 그 기분을 교만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는 기름을 발라라 이랬다고, 제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어디 이제 어느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외국 선교사가 왔다고 기도 받으러 뭘 가지고 왔냐니까 기름병을 가지고 왔어. 기름병을 가지고 왔길래 그이 뭐냐래. 기름병이래. 기름 바르면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가지고 왔길래 제가 기름을 부어 가지고 발라서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34절에 이제 그렇게 마가복음 6장 13절에 이제 예수님도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뭡니까? 여기에서 꼭 기름이 약효를 이야기한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는데, 여기서 나온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한다,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기도의 그 응답이 뭐냐라고 하면서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엘리야의 기도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3년 반 동안을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죠?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됐어요. 기도 응답이 되도록 어떻게 기다리냐? 3년 반을 엘리야는 기다렸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도망가서 3년 반을 이방 땅 사렙다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집에서 3년 반을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기도 응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어떻게 응답이 됐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담대하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엘리야가 기도 응답이 됐을 때는요, 바알 숭배자들의 그 사람들과 그 엘리야와 450대 1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자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았고, 엘리야의 그 제물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50명을 갈멜산에서 끌고 엮어가지고 기송강으로 데리고 와서 450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응답의 결과가 450명의 그 바알 숭배자들이 죽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엘리야는 상을 받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됐죠? 오히려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줘서 살게 하다가
엘리야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땅에서 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성천하고 말한 것이 그 구약의 기록입니다. 그것이 열매가 맺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맺은 열매가 뭐냐? 땅에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데 성전을 지었는데 뭐라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내가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요, 내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냐,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시온의 영광, 이 시온이 뭐냐니까 이 이상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는 야고보서를 다 읽고 제가 부분을 강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의 마음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자기 마음을 나타내려고 뭡니까?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다 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믿음과 행함은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은 형식이 아니다. 믿음은 입술의 말이 아니다. 믿음은 단지 내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런 기도가 아니다. 차라리 기도라 할 것 같으면 엘리야의 기도다. 믿음은 참는 것인데 언제까지 누구까지 참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그 재산이 제일 많은데도 제일 거지 되는, 마치 삼성의 그 회장처럼 우리나라 제일 부자인데 그 재산을 다 잃고 거지처럼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욥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습니다. 좋은 옷도 있고 학식도 있고 재능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여러 가지 언어를 하는 우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다 헛것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설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설 때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가 어느 편집자가 아마 19절 20절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 뭐라고 기록했냐니까, 인생이 뭐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날 수가 있다. 그렇지만 뭐래요?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했는데, 여기에 있는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제가 권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 구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를 그의 나라에까지, 시온의 그 영광이 이르는 그날까지,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이며, 그렇게 살은 사람이 욥이고 그렇게 살은 사람이 엘리야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욥과 엘리야의 그 믿음으로 또 욥과 엘리야처럼 행함 있는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